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이 나쁜 손버릇이 있었나 봐요. 자꾸만 남의 밭에 몰래 들어가서 이 오이랑 가지를 따는 일이 있었는데 그만 어느 날 주인에게 잡혔답니다. 아이의 부모가 너무 상심이 돼서 이 사실을 담당 교회 목사님께도 알리게 됐고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담당 목사님이 아이와 특별한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 줄까 하다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이 구약에 있는 엄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가르치게 되었답니다. 한참 설명하고 설교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 이제 도둑질한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하나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머리를 버벅버벅 긁으면서 성경에서 도둑질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버벅버벅 긁으면서 아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다가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이 말씀도 도둑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멕시코 신문에 난 사진입니다. 해외 토픽에 난 사진인데 국민일보 2018년도 11월 3일자 해외 토픽 기사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사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 모습은 지금 버스 아니고요. 이렇게 인디안 머리를 깎은 사람이 손에 권총을 든 강도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손에 권총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막 머리를 때리고 슬리퍼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도둑을 잡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권총을 든 강도를 어떻게 승객들이 맨손으로 저렇게 때리고 있을까? 사연인즉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지나가던 버스를 잡아 세운 후 올라타서 권총을 꺼내 승객들을 총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총 강도를 한 거죠. 버스 안에서.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협하면서 금품을 빼앗는데 가만 보니까 저 뒤에 웬 중년의 여인이 앉아 있는데 권총을 들고 금품을 빼앗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화가 난 엄마가, 이 엄마는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화가 난 엄마가 당장 슬리퍼를 벗어서 그 슬리퍼로 마구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때리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강도도 자신의 어머니인 걸 알고 당황하기 시작했고요. 슬리퍼로 때리는 어머니에게 머리를 대고 계속 맞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금품을 빼앗겼던 승객들이 이제 막 서로 때리면서 이 범인을 강도를 잡게 돼요. 이걸 또 옆에서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결국은 이 어머니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이런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네요. 사실은 이런 일들 정말 일어나기 어렵죠. 힘든 일이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늘 예상하고 상상하고 준비되어지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열심히 준비하고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잘 예비하고 그래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넘쳐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태풍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전에는 기도할 때 늘 태풍에 피해 없도록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마도 기도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태풍의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한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풍의 피해일지라도 그것이 다 해가 되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각과 폭락과 함께 알게 됐습니다. 저만 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태풍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왜 한마디도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저는 얼핏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걸 목사님 태풍 피해 너무 없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누가 한번 얘기를 하시길래 그 의미를 잘 몰랐다가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돌아보면요.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그 무수하고 다양한 일들
때로는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일들이고 의미 있는 일들이고 꼭 있어야 될 일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우리가 겪어왔던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꼭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들이 아니었을까.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로는 눈물로 아픔으로 겪었던 그 일들이었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고 보니 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미 있고 뜻이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었구나. 무엇 하나 버려야 하고 의미 없었던 일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다 하나하나 크든 작든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필요함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한 걸음 더 신학적으로 돌이켜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400년 혹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불러 세울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 또 그들뿐이었겠습니까? 그 약속의 후손들이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연줄을 거슬러 올라보면 얼마나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울 때부터 시작된 그 신앙과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이르러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아주 단적인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요,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첫 대면의 시작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후에라고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하죠.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단어, 짧은 단어 하나지만 여기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모세의 이 소명장 3장부터 쭉 살펴왔죠. 꽤 긴 소명의 시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5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며 소명을 거절했던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의 땅의 모든 40년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자신의 형 아론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성경 5장 1절에 있는 그 후에라는 단어는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무엇을 전했느냐?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그 후에 이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했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선포했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한마디 명령을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 역사 내내 동일하게 외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성취되어질 때까지 동일하게 이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한마디를 지속적으로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이 명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이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과연 애굽 왕 바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오늘 첫 대면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 왕 바로 왕의 반응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단호했어요. 한마디로 단호했어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토록 오랜 세월을 걸려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셔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긴 시간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애굽 왕 바로의 반응,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반응,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반응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난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로만 보면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은 뭘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바로 왕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러니 나는 알지 못하니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단순한 거부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거부되어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저 아주 짧은 호칭 여호와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세와 아론은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데, 그 내용을 들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다시 받아서 표현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짧게 여호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모세와 아론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표현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은요 1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도 바꾸어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당연하고 바른 표현이었어요. 왜냐? 당시 애굽은요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여럿이 있는 다신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당시 애굽을 다스리는 신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신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사회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신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애굽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반문하냐면, 그럼 도대체 어떤 신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왜냐? 신이 많으니까. 100여 개나 되는 신이 있었으니까. 그 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면 그들은요 어떤 신이냐고 묻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친절하게도 자신을 이리로 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 왕 바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앞에 있는 다 표현 빼고 뭐라고요? 달랑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불러서 여호와라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처음 들어보았다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라고 부른 것, 짧게 친숙한 단어 여호와로 부른 것은요 바로가 자신들의 신을 잘 알아서 친숙하게 부르는 표현 중에 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나 어제 서울대학교 총장 김철수 교수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나 어제 김 총장 만나서 점심 식사했어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전자가 친한 사이예요? 후자가 친한 사이예요? 전자가 친해요? 후자가 더 친한 거죠. 후자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김 총장과의 기본적인 교류 관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힘들게 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했는데 애굽 왕 바로는요 여호와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바로 왕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잘 알고 있는 바로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했던 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애굽 왕 바로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처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신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하급신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이미 높고 고귀한 100여 개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낮고 천한 신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 노역하는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바로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천하게 무시하는 하위의 신의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100여 개의 많은 높고 위대한 신들이 있는데 왜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신의 말을 내가 왜 듣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여호와 알지 못한다. 애굽 왕 바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다른 말로 오해하고 바꾸어 거짓되게 몰아가지요. 뭐라고 합니까? 다 함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잘못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인지 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뭐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바로왕 애굽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저들이 강제 노역을 하지 않고 쉬려고 꾀를 피운다. 이런 핑계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애굽왕 바로는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쉬려고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는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더 심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방법을 찾아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노역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로 성벽을 쌓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구워 벽돌을 쌓는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재료의 일부를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벽돌을 구울 때 그 속에 짚을 넣어서 구우면요 무언가 조금 더 단단해지게 돼서 고대에는 그렇게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콘크리트가 그렇죠. 우리 콘크리트로 벽을 세울 때 그 안에 뭘 넣습니까? 좀 단단하게 하려고 철근을 넣죠. 똑같은 원리예요. 벽돌로 흙으로 돌을 구워서 그걸로도 단단한 벽돌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 안에 짚을 넣는다면요 더 단단한 벽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돌의 재료에는요 짚과 그 벽돌을 만들 흙을 같이 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재료의 일부 중에 하나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만든 벽돌 수요대로 똑같이 전에 했던 그 수요만큼 똑같은 일감과 일량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작업량은 그대로이고 작업 시간은 하염없이 더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을 내린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어떻게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왜냐하면 이들이 노역을 쉬게 하려고 꾀를 내어 이런 쓸데없는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시도를 다시는 하지 못하게 더 일을 힘들게 수고롭게 하려 했던 거죠. 이런 애굽왕 바로의 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백성들을 더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쳐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원래 집과 흙을 같이 주어서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쌓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된 노역이었어요. 그런데 재료 중에 일부를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짚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짚이 뭔가요?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짚 요즘은 보기 어려운데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벼를 베고 나다를 탈곡한 그 줄기태를 모아서 묶어놓은 게 저 볏짚이죠. 요즘은 농촌에도 저거 보기 힘들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돌돌돌돌 기계가 있더만요. 아예 한번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하길래 차를 세워놓고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막 탈곡해서 걷자마자 나달 떨자마자 이걸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놓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아놓은 걸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 번째 사진. 저렇게 비닐로 싸놓는데 저게 뭐죠? 뭐 하는 거죠? 염을 사료를 쓰기 위해서 자연 사료를 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방법은 그렇다네요. 저도 찾아보니까 습기가 마르지 않게 채 베자마자 바로 돌돌돌 말아서 그 안에 사료 첨가제를 넣고 비닐로 포장해서 한 40일 정도 숙성시키면 소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자연 사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볏짚이 지금 우리 농촌에도 없긴 한데 옛날에는 다 볏짚이 있었죠. 똑같았어요. 애굽도 똑같았어요. 단지 쌀이 아니라 뭐예요? 밀이었겠죠. 밀이 자라면 밀을 잘 베서
그 나달곡실을 다 떨어내고 그 줄기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볏짚들을 모아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과 함께 주었겠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으라고 노역에 일감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볏짚 재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볏짚을 구하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이 볏짚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하죠. 왜요? 이미 다 수거를 해서 애굽 사람들 나름의 용도로 이미 다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나요? 벽돌 구울 용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로 이 볏짚을 예전에 고대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죠? 그걸로 새끼를 꽈서 밧줄도 만들고 밧줄을 엮어서 집신도 만들고 망태기도 만들고 다 생활용품, 농업생활용품을 만들었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쓰임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볏짚을 구하러 어디로 갔겠어요? 12절이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처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집을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이미 배서 자기들 용도대로 다 썼기 때문에. 그럼 뭘 구한 거예요? 농촌에 나가서 밀밭이 있는 들녘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베고난 구루터기, 그걸 뿌리째 뽑아서 그 잔터를 잘라서 집을 대신해서 사용했다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널려져 있는 집을 수거해오는 일도 아니라 구루터기, 박혀있는 땅에 박혀있는 구루터기, 아무도 베지 않은 그 구루터기를 뽑아서 다시 쓸모있는 지프로 작은 재료로 만들어서 그걸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웠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연히 시간이 더 걸렸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들을 다 마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자 어떻게 했느냐? 14절 말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렸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관리인이 나오는데 감독들이 있고 기록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노예로 노역하는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애굽인으로 하위 관리직에 속한 사람들이 이 관리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주로 이 이집트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하급 관리인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관리들만 있었느냐, 이 감독들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인들 중에, 노예들 중에 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기록원들로 세웠어요. 그들이 스스로 일감들을 조종하고 나누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분배를 세웠던 거죠. 그들을 때렸단 말이에요. 왜? 정해진 일감을 정해진 시간 안에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짚을 구하느라 다 돌아다녔는데 짚은 못 구했고 구루터기라도 잘라서 짚을 대신해서 썼으니 정해진 시간보다 이 일감들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감독들은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우 힘들었어요. 너무나 일이 고되었어요. 다들 정해진 제 시간 안에 벽돌들을 굽지 못하게 됐어요. 바로의 반응은 적중했어요.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서 일을 하기 싫어서, 노역들을 감당하기 싫어서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요구대로 더 많은 노역과 일들을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는 그의 목적은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모세와 아론을 통한 수천 년에 걸쳐 준비된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에 보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세상에 외치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 현장에 세우고 계십니까? 뭘 선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똑같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을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외치고 이웃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이 땅을 향해서도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외치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는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애굽 왕 바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지역에서,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세상의 사람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세우신 내 백성, 그들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외치는 일,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소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선포하는 일, 우리의 이웃이 원래 있어야 될 천국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선포하는 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선포하는 일,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나만 가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자 원하셨다면, 모세 한 사람을 부르고자 원하셨다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 불러가면 됐어요. 굳이 힘들게 미디안 강에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말 못한다는 모세에게 아론 붙여줘,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선포하도록 하는 이유 달리 없어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부르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 외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도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 우리 이웃을 향해, 이 땅, 이 나라 공동체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외치겠지만 세상은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들은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외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라 여기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그날, 저들에게는요 죽음과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를 통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선포하고 외칠 때 어떠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 보게 될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여행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잘 기억하시고, 진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로 세워졌던 그 놀라운 기적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가족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